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8번째 시간, 선한 마음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는 잘 배울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제법 큰 교회 이 목사님이요, 약간 그 목사님이 좀 다혈질적인 그런 성질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택시가 갑자기 앞으로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이 목사님이 갑자기 또 그 화가 이제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택시를 쫓아가서 오른쪽에 세우라고, 빵빵거리면서 오른쪽에 세우라고, 그러면서 택시를 이제 세웠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아가서 택시기사에게 다짜고짜 이제 따집니다. 영털이 같은 이 택시기사야, 뭐 사고 나려고 작정했냐? 나 죽을 뻔했다고. 목사님이 죽으면 어디 갈까요? 네. 천국 가잖아요. 나 죽을 뻔했다고요. 막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택시기사는요, 한마디도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때서 택시기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라는 소리에 이 목사님이 갑자기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송집사입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하도 교회가 크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송집사에게 그렇게 나무랐으니, 이 송집사님 그 교회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그 모르겠으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 울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보복을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택시기사에게 따졌던 그 목사님, 얼마나 낯이 뜨거웠겠습니까? 여러분, 분노가 우리가 치밀어 오를 때 3번의 호흡을, 심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올 때, 특히 이제 운전을 하신 분들은 그런 분노를 많이 느끼죠.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운전하다 보면은 내 차를 앞질러 가는 꼴을 제가 잘 못 봐요. 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그 차를 추월을 해야만이, 이제 내가 비로소 마음 놓고 운전하겠다. 그런 조급함도 있고, 막 그런 그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3번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분노가 막 끓어오를 때,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가 3번의 호흡을 통해서, 첫 번째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2번째 호흡을 통해서는요,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의 호흡을 통해서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요, 우리 자신과 영혼을 결합시켜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을인자 3번 그리지 마시고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 얼마나 더 그런 순간에 끌어오르는 그 분노를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 분도 분노하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멘도 안 하시고 그냥 나는 자연스러운 건데 무슨 분노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언제나 분노하지 않고 살고 있어. 그렇게 제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인가? 보복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보복. 요즘 우리가 이런 보복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보복 운전, 그런 용어들을 많이 듣게 되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서 맞고 들어온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두들겨 패고 들어오는 것을 좋아합니까? 무슨 그런 질문을 다 한대, 그러죠. 이 둘 다 아니면 여러분은
꼭 맞은 만큼만 때리고 들어오는 자녀를 좋아합니까? 혹시라도 이 세 번째가 나에게 맞다. 맞은 만큼 때려줘야지. 맞은 만큼 돌려줘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질타하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맞은 만큼 돌려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이게 맞는 거죠.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과격한 어쩌면 우리는 그 이상의 과격한 보복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 보복을 가해하면 내 울분이 좀 이렇게 삭히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요,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이 보복과 응징을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 가르침에 따라서 오늘 예수님도 3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했던 이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듣긴 들었으나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듣긴 들었으나 너희들이 지금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사람은 엄청난 배신을 당하고 증오심에 가득 차 있으면 정상적인 판단, 올바른 행동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괜히 나에게 다가와서 내 눈 한쪽을 실명시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또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괜히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똑같이 갚아주고 싶겠죠. 그런데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당한 만큼 그 사람에게 갚아줄까요? 내가 당한 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갚아주겠냐 이거죠. 우리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눈 한쪽을 실명당했지만 내 눈을 실명시킨 그 사람은 두 눈을 실명시켜야 내 속이 시원합니다. 나는 비록 이 하나가 부러졌지만 나의 이를 부러뜨린 그 사람의 앞니를 다 몽땅 부러뜨려야만이 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과잉 보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러한 과잉 보복에 관한 심정이 많이 있어요. 나는 비록 하나를 잃었지만 저 사람에게는 둘, 셋을 내가 빼앗아야만 내 속이 풀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과잉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자, 그래서 크리시스톰이라고 하는 이 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이 조금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이다. 만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더 잔인할 뻔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율법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율법의 가르침을 참뜻과 의미를 바로 알아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율법들의 공통점은 딱 두 가지예요. 그 많은 율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웃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또 수많은 말씀들을 듣지만 그 우리 귀에 들려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배워야 될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빠지면 우리는 제대로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수많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율법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산상수훈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그 잘못된 그 가르침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산상설교의 대부분은 일반 백성들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잘못된 그 율법의 가르침을 다시 깨우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산상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시 가르친다라는 의미죠. 그들은 이 율법을 오히려 보복할 권리와 의무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또 잘못 배운 자들의 태도를 바로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시 가르친다. 어떻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율법은 어떨 때 쓰여지는 것인가? 재판장의 판결의 원리를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만이 이 법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악한 자를 사사로이 대적하다로,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자들에게 그냥 너희들 감정대로, 쉽게 말하면 너희 감정대로 그냥 그렇게 대항해라, 네가 당한 만큼 갚아라, 이런 식의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율법의 말씀과 반대되는 가르침이었습니까? 개인의 복수가 정당하다고 그들은 가르쳤던 거예요. 이거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 기준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 주는 것이 이게 맞는 건 아닌가, 이게 정당화가 아닌가, 나는 정당방위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소리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수는 어떻습니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 저 두 가정이, 두 집안이 평생 왼수로 지내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뭔가 두 사이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이 왼수가 그 자녀손들에게도 물려드려요. 그 왼수, 그 서로 간에 그 원수 집안이 서로가 대물림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 주변에 시시콜콜 있어요. 이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제간에도요, 평생 왼수로 지내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그 자녀들도 서로 왕래를 하지 않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분위기에, 여러분, 이런 보복은요,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한 번의 보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만큼 내가 상대방에 돌려줬다면 그 당한 상대방은 또 다른 복수를, 또 다른 보복을 계획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만 쌓입니까? 증오심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면 그거예요. 그 보복을 금하라. 그 보복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너희가 깨달았다면 보복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말한 구절이 있습니까? 그런 구절 찾아보셨어요? 야, 원수 갚아야 돼, 원수를 미워해야 돼, 그런 말씀은 성경에서는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복하리라. 누가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복하지 말아라, 내가 보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라는 거예요. 보복하는 것은 그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느냐?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믿음 형편없다고. 뭘 보고 형편없다고 말하는 것인지. 저 사람 영적인 수준이 너무 낮다고. 뭘 보고 영적 수준이 낮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쉽게 내뱉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이 모임 속에서도 가끔 그래요. 참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뭘 보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는 그 판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부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앙 수준이 형편없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어쩌면 내가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판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판단의 자격은 나에게 없습니다. 판단은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그래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네,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악한 자를 피하거나 악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악한 자와 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물리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39절 이 하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네가 내 오른편 뺨을 쳤냐? 자, 왼편도 쳐라. 쳐.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재판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 이 재판, 예수님의 지금의 이 재판은요, 불법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군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오른쪽 뺨을 탁 맞았어요. 너 나 쳤냐? 자, 왼쪽도 쳐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쳐. 그랬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강하게 항의하셨어요. 때린 군인으로 하여금 무한한 마음이 들 정도로 예수님은 심하게 나무라셨어요. 법정에서 피고가 어떤 혐의도 분명하게 밝혀지기 전에는 육체적인 어떠한 고통을 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의 이 재판은 불법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뺨을 때린 거예요. 네가 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나무라셨어요. 여러분, 사실 뺨을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이 손바닥으로 상대방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오른쪽 뺨을 때릴 수 있어요?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요, 왼쪽 뺨을 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오른손으로만 해요. 당연히 왼손 때리면 왼손 뺨 때리죠. 오른쪽 뺨 때리죠. 손등으로 때려요, 손등으로.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맞는 거하고 이렇게 맞는 거하고 어떻게 더 기분 나쁘세요? 1번, 2번. 2번이 더 기분 나쁘죠. 이렇게 맞는 것보다 이렇게 맞는 게 더 기분 나쁘죠. 이 당시의 이 문화는요,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요, 굉장한 모욕감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당시 이 유대인 이 사회에서의 이 문화에서는요, 이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마 이 군인이 예수님의 뺨을 때릴 때도 아마 그런 형태로 때리지 않았을까. 우리 뭐 이렇게 예수 영화를 보면 그렇게 뺨을 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굉장한 모욕감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요, 그러한 자를 향하여 왼편도 돌려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모습과 지금 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한 내용은 다릅니다. 연장선상에서 여러분 이해하면 안 돼요. 근데 어찌됐든 예수님은 그런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왼편 뺨을 돌려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럼 뭐냐?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그 사람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기쁨 중에 참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고. 어떻게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냐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냐고. 억울하게 우리가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억울한 마음이 들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언정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수모를 겪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생각이 들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모욕당한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모욕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결코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그냥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당장에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한 방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그 권능으로, 능력으로 그들을 맞대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능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패배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승리를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위대한 용서,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사랑, 이 위대한 용서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내게 모욕 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여러분 모욕이라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참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 보복을 금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나와 같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모진 그런 순환을 다 겪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와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물며 우리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정도의 수모를 못 겪습니까? 여순 사건 때 동인이 동선,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이 손양원 목사님은 양아들로 품었습니다. 참다운 용서, 참다운 사랑을, 위대한 용서와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과연 무엇인가? 40절 말씀을 또 봅니다. 4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40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요, 옷은 매우 귀한 것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의 역할은 뭐냐? 밤에 잠잘 때 덮는 이불의 역할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입었던 그 옷은요, 단순히 옷에만 작용했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잘 때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덮는 이불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 겉옷을 전당 잡더라도 밤이 되기 전에는 그것을 꼭 돌려줘라. 그런 율법을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럴지라도 밤이 되기 전에는 이 옷을 전당 잡은 이 겉옷을 돌려주라고 하는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겉옷은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누가 재판을 해서 감나가지 않는 속옷을 빼앗고자 한다면 뭐까지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겉옷까지 주라. 겉옷까지 주라. 맞붙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더 감나가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건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요, 기쁨으로 여겼어요. 오히려 빼앗으려는 사람들에게요, 더 많이 주었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 나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쯤이야 그냥 가져가라. 그렇게 다 내줬다고 합니다. 더 나은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에 대한 것을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미련해서가 아니에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 다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유가 신앙에 방해가 된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그것들을 포기할 정도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요, 벗어나야 돼요. 세상에 대한 그 집착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의견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냥 막 그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주장을요,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다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 포기하고 살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받으십시오. 일한 만큼은 받아야죠. 이것까지 우리가 포기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아멘. 현찮습니다. 부자 되라고 해도 별로 다 그냥 넘어섰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부자 되어야 되고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바라기를 우리 교회도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비록 넉넉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더 어려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눔이 있고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은 비록 적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힘든 자들을 위해서 돕고, 그들을 우리가 보살피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로마의 군인들은요, 이런 여러 가지 군수 물자들을 운반함에 있어서 피지배국들의 사람들을 강제로 부역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리에 해당되는 거리만큼만 임의로 동행하게 되고, 그 이상을 넘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면 너희들은 심리를 가라. 자, 그 예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를 향해 힘겹게 가고 계실 때 로마의 군병들은 누구를 대신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대신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오리는 그냥 우리가 돈을 안 받고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나 오리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리를 가자 그러면 너는 그냥 심리를 그와 함께 동행해라.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겠다고 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여러분 오리가 아니라도 심리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영혼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심리 아니 그 이상도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보다 더한 고통을 여러분 감내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우리가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오히려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그 사람을 여러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억지로 부과한 무거운 일도 달개질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손해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손해를 내가 감수하겠다. 내가 희생을 감수하겠다. 적어도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챙길 것 다 챙겨 먹고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런 믿음의 그런 모습이라면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쩌면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부끄러운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복음을 갖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나의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나의 것을 나를 희생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돼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내뿜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2절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가 가진 물질이라고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인색하게 굴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풀면서 사십시오. 나누십시오. 나누셔야 돼요. 그냥 나만 그냥 꽉 움켜쥐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이게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나의 것이 됩니까? 나의 것이 안 돼요. 제가 예전에요 길 가다가 10,000원을 주었거든요. 10,000원을 주었어요. 땡 잡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30,000원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법칙이더라. 이 10,000원 주었는 게 그 기쁨 속에서 뭔 일이냐 오늘 뭐 운 기가 막히네 막 뭐 그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30,000원을 잃었어요. 얼마나 속이 쓰리던지요. 여러분 나의 것이라고 내가 움켜쥔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나의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내가 세상을 한번 움켜쥐어버리라.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요.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는요. 그렇게 태어난다고요. 보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고요. 불끈 쥐고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죽을 때는 어떻게 죽습니까? 쫙 펴고 죽어요. 내가 세상을 한번 움켜쥐어버리라. 사는데 마지막까지는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에게는 뭐만 남아있습니까? 믿음, 천국, 할렐루야. 이거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더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살 만큼만 먹고 살 만큼은 놔두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누가 내게 속옷을 달라 하면 그에게 겉옷까지 주고 나는 발가벗고 살라는 그런 의미인가? 또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해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내 지갑을 통째로 다 주고 나는 쫄쫄 굶고 살라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돈이 필요해서 친구에게 돈을 꾸려고 할 때 이런 말씀을 인용해야 되는가? 꼭 그렇게 이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 성경에 보니까 인생까지 굴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이렇게 인생까지 구냐? 그렇게 이용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 오늘 예수님의 의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의를 깨트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서 사람들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겠어요. 증오심만 불타오르고. 그러니 사회가 그런 평화로운 사회가 되지 못하겠죠. 사람들은 누가 자기 오른편 뺨을 치면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왼편 뺨을 치려고 했습니다.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주기는커녕 그 사람의 겉옷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누가 무엇을 달라고 하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려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악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낮은 수준의 의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되었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찬상 설교의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냐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우리의 믿음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믿음보다 더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복수를 꿈꾸기도 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원하고 계셔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함이 있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당한 일을 복수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가슴 깊은 그러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움과 분노가 아직도 나의 영혼을 찌르고 아픔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 이런 사람들이 내 자신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아직도 내 안에 이 복수심이 불타오고 있지 않은가? 아직도 내 안에 여전히 그 증오심이 불타오르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나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용서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낫지 내 안에 계속해서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차라리 그냥 용서해버리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훨씬 정신 건강에 좋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러한 불신의 마음들, 증오의 마음들, 미움의 마음들, 그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자가 결국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를 찌른 자들을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악을 이기는 악으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악을 이기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